절망의 때에 드리는 기도, 그런 제목입니다. 절망의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학 책을 보다가 참고 문헌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미국 정신의학회 보고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로 화병이라고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화병. 한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HOA, 화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화병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인에게만 있는 정신적인 질병, 화병. 예. 미국 정신의학회 보고서에 화병을 뭘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화라고 쓰고 있습니다. 화병. 그런 용어들이 몇 개 있죠. 한이라고 하는 한. 이 한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HAN, 한이다. 한국인에게만 있는 깊은 아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에게만 있는 정신적인 질병, 화병. 왜 이런 병들이 생겼을까?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또 6.25 전쟁이 일어났죠. 천만의 이산 가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6.25의 폐허 속에서 가슴앓이를 가졌던 한국인들의 아픔, 그것이 화병으로, 한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병이 날 만한 다윗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굴에 갇혔을 때 아둘람의 토굴 또는 엔게디의 토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토굴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밖에는 특공대들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다윗을. 그러니까 그때의 굴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맨 생의 빛바닥이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나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화가 나고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세 가지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화날 때, 여러분 화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가 뭐냐면 혼자 속으로 삭히는 것입니다. 혼자 이 분을 삭히고 화를 삭히다 보면 나쁜 생각이 계속 내 마음의 깊은 언저리에 남아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우울증에 빠지죠. 결국은 나중에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을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속으로 삭히는 거 좋은 거 아니죠, 이거. 병이 되는 거죠, 병이.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펄펄 끓는 물과 같다 그래요. 정신의학자들이 그럽니다. 자, 펄펄 끓는 물과 같아서 담아놓으면 자신이 병들고 죽고, 이거를 펼쳐놓으면 쏟아버리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또 고통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병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복을 하는 거, 이건 주변의 사람을 죽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 불행해지는 지름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은 억울함을 보복해서는 안 되고, 삭힐 수 없는 분노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고난에 쓴 감정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예.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셈하고 계시는 하나님, 상급 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 내 계획을 이미 다 세우고 있는 그분, 그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개역개정판인데 우리말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분 앞에서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내라 하는 것이 다처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다윗의 답답함, 애통함,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고난은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라. 예. 중요한 것은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요?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 본질. 화려한 건물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넓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치의 개념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본질, 특별히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녀들하고 오랫동안 가정에서 교육을 못했죠. 그러니까 가정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심영택 장로님, 김기남 권사님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면회를 허락할 리가 없죠. 우리 심영택 장로님이 이제 1층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건장한 두 사람이 떡 버티고 있어서 우리하고 만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조차도, 병원 밖에서조차도. 거리를 유지하라. 악수는 하지 말아라. 우리 병원 사람들하고. 그래도 기도도 가까이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사랑 택배를 이제 건넸는데 내심 걱정이 있더라고요. 주사랑 택배도 샅샅이 보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네? 신방도 못해요. 신방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아니라 그 내용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 성도들의 사랑, 관심,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죠, 기회. 오히려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난은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라 그랬는데 5절에 보면 정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요절이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 있죠. 피난처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겠습니다. 내가 피해서 쉴 수 있는 곳. 주는 나의 피난처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분깃 그랬습니다. 이 분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죠.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 말은 내가 받을 유산입니다. 내가 받을 상속, 내가 받을 유산, 내 몫의 재산,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말이죠. 삶의 기반, 경제적인 기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내가 받을 유산이고 내가 받을 상속이고 이 하나님은 내 삶의 기반이고,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모든 뒷받침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나의 분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만이 제가 피해서 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반이요, 경제적인 기반이요,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이요, 내가 받아야 될 상속, 나의 분깃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히려 기회예요. 다른 사람은 고난 때문에 벌벌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기회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정말 축복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그거는 절망적 나의 상황을 직시하라 하는 거예요. 절망적 나의 상황을 직시하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6절. 적이 너무 강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 강하다 그랬어요.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져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적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저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외적으로도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죠.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때요? 뭐 잘하는 줄 알고 교만에 떨고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죠. 자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신의 신분을 다윗은 파악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나는 최고로 나쁜 사람이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모세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전 능력이 없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142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직시합니다. 어떻게 직시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토굴 속에서 다윗이 알았던 사실. 나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 나의 절망을 직시해 본 경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밑바닥에서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어죽지 않은 사람이 내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해보겠다 도전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절망적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 교회 안에서도 참 가끔 보면 이야, 참 어떻게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기가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초짜구나. 아직도 정신이 없구나. 아직도 형편이 없구나. 이런 사람들 참 종종 봅니다. 종종.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라. 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희망도 없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당하고 생명을 노리는 올무가 있고 죽이려고 하고 비정한 인간의 사회,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고 철저한 외톨이고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이거를 안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의지할 길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자, 원통함과 비참함에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목 놓아 부르짖는 그 외침은 회복의 시작이죠. 영혼이 상할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의 인도하심 믿고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깊은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토굴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블레셋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계속해서 추적했던 사울 왕을 죽여버립니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사울을 죽게 했죠. 그 다음에 사울을 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 망명생활을 하고 나그네처럼 떠돌이했던 이 다윗을, 토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을 불러내죠. 그래서 유다의 왕을 삼습니다. 유다의 왕.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정하고 유다의 왕이 되죠. 반쪽짜리 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7년이 지나가죠. 7년. 왜 그럼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또 7년이 또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통일 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왜 빨리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그렇게 미루실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좀 왕을 시키면 안 되나? 그렇게 긴 시간 10년 이상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고 꼭 아브라함도 25년 후에 꼭 이삭을 주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천천히 이루어지게 할까?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왕이 돼보세요.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돼봐요.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떤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간 변화, 인간 성숙, 리더십은 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삶의 문제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거죠.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별장을 사고 이런 외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7절입니다. 7절. 7절이 뭘까? 내 영혼을 녹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의인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둘람의 토굴 속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이 어때요?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 왕이 됐을 때 다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 토굴 속에 있을 때 만난 사람들입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다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런 축복은 쉽게 금방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다윗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오늘 저는 절망의 때 드리는 기도 그랬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임을 믿어야 된다. 나의 피할 피난처, 나의 든든한 바위,
나의 분깃, 나의 삶의 기반, 경제적인 기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 절망적 상황을 직시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좀 보아라. 한없이 좀 교만한 나를 좀 바닥으로 낮추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라. 시간이 조금 걸려도 그것은 진정한 축복을 주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낙심치 않는 그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을 갇힌 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들을 만나게 되고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다시 자유로워졌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요, 오직 나의 힘, 그 힘은 하나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역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 다 이기시고 역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거룩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로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 땅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